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각 가정에서 계신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시간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경험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각자 있는 모양대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 예배가 결코 뒤지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이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없애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왕관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제 대신 왕관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하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해보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찬양하며 또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고백하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을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좀 생각하면서 중보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로부터 받는 은혜, 그 은혜를 공급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 일어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결단해야 될 말씀,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될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한자리에 모아주시며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쪽입니다. 10쪽. 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1906년도에 날짜는 4월 18일, 시간은 오전 5시 12분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굉장히 큰 강진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이 보실 텐데 사진이 2장 정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훗날 예측하기로는 그 강도가 7.8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주민 40만 명이 피해를 봤는데 한 40몇 명 중에 2분의 1 정도 내지는 아니면 3분의 2 정도가량 그 집이 완전히 집을 잃어버렸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 집이 이 단층이나 그리고 매립지 위에 그냥 평화지대에 지은 집이 모두 다 그렇게 전부 다 반파 또는 전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집은 멀쩡해서
시간이 그 5시 12분에 일어났는데 그냥 편안히 잠을 자고 그냥 아침에 깬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다가 집을 지었느냐? 산 위에, 언덕 위에, 그 언덕이 커다란 바위로 된, 암석으로 된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아무런 문제 없이 피해를 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안정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안정성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저는 뭐 건축학과를 전공하지도 않았지만 이 건물의 안정성은 어떤 건물의 스타일이나 그런 것에 있지 않냐고 건물의 기초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안정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명예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옷을 잘 입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안정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돈에 있습니까? 은행 잔고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안정감을 누리는 근거가 되십니까? 그러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안정성은요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정성이 바로 주님이 되시길, 여러분의 기초가 주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를 삼으셨는데요, 우리 자녀를 삼은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있고 늘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서 자녀를 삼으셨을까요? 우리 안에 강건함, 평안함, 기쁨을 누리며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신 것은요 바로 주님이 너의 기초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의 기초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아들, 딸 삼은 너희들의 모든 배경이 되어주고 모든 너희들의 기초가 되어줄 것이니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실 때 걱정하라고 혼자 두려움에 떨라고 불안함에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요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돈, 어떤 날은 권력, 어떤 날은 명예, 어떤 날은 연예인, 수시로 매일매일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즉 사실은 이 한마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순간, 이 작은 외침, 고백, 이것이 작은 믿음으로 변하여 그 믿음이 되어 점점 크고 이제 거듭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순서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고백하며 거듭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죠. 생명이 탄생하면 이 생명이 자라나야 됩니다. 아기로, 그 다음에 어린이로, 그 다음에 청년으로, 성인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싹 틔운 그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원의 문제에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며 사시며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해 놓고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노력할 부분, 너희들이 이제 애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지, 또 우리 안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이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요 이 믿음의 분량마다, 사람마다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이 우리들의 역량마다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노력의 부분에 우리들 그런 것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소관입니다. 물론 정확히 살피면 이 역시도 주님의 개입이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개입과 주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2000번이 넘어져야지 걸을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걷다가 넘어진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린이로, 그 다음에 청소년으로, 그 다음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몸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몫을 담당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다리고 응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저도 사실은 그 책의 어떤 개론적인 내용을 알고 있고 또 그 책이 워낙 고전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냥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책이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책을 구입하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그 책은 영국의 설교가이고 작가인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1678년에 출간한 책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 여기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크리스찬이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또 비유적으로 우화적으로 만들어낸 소설입니다. 이 주인공이 여행 중에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는 얘기가 그려져 있죠. 근데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함께 왕의 대로를 걸어갑니다. 이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좀 험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막 질퍽질퍽 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좁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이렇게 옆에 길을 보니까 평탄한 길, 아주 편한 길이 옆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편한 길은 저 멀리 보니까 그 왕이 들어와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라는 친구에게 그 길로 가자고, 이 편한 길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소망이 우리가 이 바른 길, 이 왕에 대해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막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찬이 괜찮을 거라고, 내가 보니까 이 편한 길이 저기 왕이 들어와 만나는 것 같으니까 이 길로 가자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 소망 친구에게 그렇게 가기로 이제 다독거리면서 그 편한 길로 들어섭니다. 참 희한한데요.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그 편한 길로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지나가는 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헛된 확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물어봅니다. 이 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냐고, 이 길이 어떤 길이냐고 물어보는데 이 길은 천성문까지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 길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소망한테 거보라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잖냐고, 이 길이 이제 다시 만나지 않느냐고 하면서 신이 나서 확신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웅덩이에 빠지고 또 막 헤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것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우리가 되돌아가자고, 다시 원래 우리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다시 왕의 대로로 가자고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그 소망의 말을 듣고 되돌아가고 하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고 죽을 고비를 계속 넘깁니다. 그러다가 한 귀퉁이에 지친 마음으로 불을 피우고 거기에서 있다가 잠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 떨어진 의심의 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성의 영주인 절망이라고 하는 성주가 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성주가 이 두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붙잡아 갑니다. 감히 네가 어떤 허락도 없이 내 왕국에 들어왔냐 하면서 결박하여서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이 크리스찬은요, 이 소망과 함께 큰 슬픔에 빠집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찬은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고집을 이렇게 피워서 이렇게 소망이도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한 자기 연민, 슬픔 이런 것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의심의 성의 성주인 부인이 있는데요, 이 부인의 이름은 자포자기입니다. 재미있죠? 근데 이 주일날 얘기했던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처럼 이 절망이라고 하는 영주와 이 자포자기라고 하는 부인은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이 자포자기라는 이 부인이 아주 심하게 패라고, 그들을 패서 여기서 이
이제 희망을 없게끔 만들으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서 이 두 사람을 그냥 계속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욕을 막 퍼붓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요 위협을 합니다. 막 위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죽어서는 이곳을 살아서는 못 나간다라고 계속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요 사람들의 해골과 뼈가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여기 왔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온갖 위협을 다 합니다. 그 밤에 이 소망과 이 주인공 크리스찬은요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새벽이 다도록 기도하는데요. 새벽이 다 될 쯤에 그 크리스찬이요 갑자기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데 와! 나는 정말 멍청이다. 나는 멍청이다. 내가 왜 그것을 왜 몰랐지?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자기 가슴에 달려있는 키가 하나 있는데 이 키는 자기가 들었을 때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이 자기 목에 달린 가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막 치는 겁니다. 바보 같다고. 그러면 정말 맞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감옥에 물어있는 문 열쇠를 열어봅니다. 덜커덕 열립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그 성을 밖에 나오기까지 모든 문을 여는데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을 나왔고 그리고 다시 계속 길을 걸어서 왕의 대로에 섭니다. 그 길은요 그 거인 절망 이 의심의 성의 성주인 관할 바깥에 있는 벗어난 지역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키가 무엇 같습니까? 이 지금 주인공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이 키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유혹을 만나서 절망을 이기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겐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고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말씀의 권세와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바로 의지함입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패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분입니다. 이분은요 이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아내와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호주 타니와라고 하는 섬에 가서 선교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죽습니다. 아이도 죽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3년 동안 그 타니와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3년이 지난 뒤에 거기서 얼마 떨어진 아니와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1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분은 거기서 요한복음을 번역합니다. 이 패튼이요 요한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1장 12절에 가는데 거기에 여러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번역하는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니와 섬에 있는 사람들의 말 속에는 이 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혹시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나라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북한 우리 남한 이 북한에는요 우울증이라는 이 말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아니와 섬에는요 이 사람들이 식인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식인종들 마을에는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이 방 안에 있는데 이 원주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주민한테 내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면서 그런 게 떠듬떠듬 물으면서 대화를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발을
들고 이 의자를 뒤에 이렇게 온전히 기대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 하는 어떤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단어 완전히 기댄다, 의지한다 이런 거를 지금 이 패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그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 몸 전체로 주님께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믿는다, 이것은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의지하는 연습을 평생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평생 의지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까 건물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모든 인생살이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살이가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이 삶은요, 집을 짓는 두 가지와 똑같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듣는 자, 아는 자라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 행합니까? 믿을만 하니까, 그것이 내가 이해할만 하고 따를만 하니까, 영향을 받을만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집을 지은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어느 곳 위에 집을 지었는지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보통 때는 비슷합니다. 집 모양만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그 어느 날이 언제인가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즉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어디 위에 지어져 있는지를 확실히 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 집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멀쩡한지 아닌지, 이것이 비가 오면,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뒤에 부분이 뭡니까?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주추가 무엇입니까? 기초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다음 구절에 보면 다른 유형의 집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 이것은요, 그런 사람은요,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고, 지식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 즉 그 알고 있고 지식이 있는 그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삶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역시도 보통 때는 내가 어디 위에 지었는지, 잘 짓고 있는지, 이 집이 튼튼한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알 수 있을까요?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폭풍과 풍랑이 오면 이 사람이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지금 어느 곳에 믿음을 두고 있는지가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받기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게 1절은요 좀 영문으로 된 이 찬양을 좀 많이 의역을 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영어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내 소망은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과 의로움 위에만 짓습니다.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나는 결코 어떤 달콤한 모양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부분은요, 영어가요,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견고한 바위 예수님 위에 서 있습니다.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입니다.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국말 가사로 한번 볼까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만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말씀을 지은 찬양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세상에 믿던 것이 끊어질 때 내가 붙들어야 할 것,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바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무엇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요, 이 의지하는 것,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은요 나의 삶의 기준을 바로 주님으로 삼으라, 주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바로 기준을 말씀 위에 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속임수로 유혹하면서 또는 위협으로 우리를 요동케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위에 서지 못하도록, 말씀을 기준 삼지 못하도록 우리를 요동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철로 역정이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이 주의 대로, 왕의 대로를 가다가 그가 부실한 안목, 잘못된 안목과 감정,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 왕의 대로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맞게 걷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 절망이라고 하는 영주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준을 벗어나면, 기준이 헷갈리면,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러한 삶이, 그러한 우리의 기준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자라나야 된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어린아이 같지만, 한두 번 의지하지만, 한두 번 기준 삼지만 이제 세 번, 네 번,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 없지만 자라가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한 조그만 한국말로 하는 그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 성경 공부에 나와서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루는, 이번 주 중에 하루는 이제 시간이 늦어서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되어서 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많지 않은 한 사람이 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10,000원짜리를 그냥 바닥에 놓더니, 책상 위에 놓더니 옆에 있던 새우깡 한 봉지를 이거 가져갑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나가더랍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새우깡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새우깡이 한 300원, 400원, 몇백 원 할 그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가면 이 주인은요 그냥 9,000 몇백 원이 그냥 순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요 이런 일들이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 이 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주님이 오늘 나에게 보너스를 주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순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그 새우깡을 들고 나가는 그 사람이 보이는데 불편하더랍니다. 그리고 빨리 거스름돈 9천 얼마를 들어서 뛰어가서 그 사람의 그 양복 주머니에 이 9천 얼마를 이게 일부러 막 강제로 집어넣어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보내주고 돌아서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정말 모르겠어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바꿔질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이 성경 공부에 나와서 이 말을 나누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돌려줍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요. 사실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이 사소한 것도 예수님 중심이 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적용하게 되면 이런 사소한 것조차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우리의 행동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이 나만이 자기의 병 문둥병을 고치러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그 말을 듣고 7번 씻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끗하게 낫죠. 그러다가 이제 그 씻은 다음에 이 엘리사에게 이 아람 나라에서부터 갖고 온 재물을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선물을 주려고 주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는 끝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갖고 온 거를 거절하면서 이제 이 나아만은 되돌아갑니다. 그때 5장 2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사환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20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챙기겠다고 하는 얘기. 이 게하시가 내가 이 재물을 내가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무서운 것은요, 이 게하시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20절의 중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면서 이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입장에서는요, 내가 기필코 갖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거짓말을 해서 이 재물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행동을 하면서 습관적인 상투적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사업이 잘 돼서 교회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목사님. 교회를 제가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교회 이름을 걸고 돈 벌지 마십시오. 다행히 정말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벌으셔서 정말 돈을 벌으신 뒤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그냥 은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아만 장군에게 갑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서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은 2벌을 주라 하더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과 똑같습니다. 선교사가 저쪽에서 왔으니까 이 선교사를 도우십시오. 거기 돈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와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그 사환에게 주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얼마나 많이 무거우면 사환을 보내서 이 게하시가 들고 가게끔 합니다. 이렇게 끙끙대면서 엄청난 것을 챙겨왔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리고요, 이 게하시는요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나만 장군이 걸렸던 그 문둥병이 이 게하시에게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러한 사기를 쳐도,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해도 어쩌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일이 아무리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함부로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이 걸릴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이 문둥병이,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고 살이 문드러져도 살이 상처가 나도 깨닫지 못하는 이 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걸려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때문에, 순간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지만 사업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때 상대방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뤄야 합니다. 완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전히 행하는 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불법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살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즉 똑바로 알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완벽히 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기를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나온 것처럼 범사에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 이것을 인정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죄를 범하고, 그렇죠. 그런데 또다시 말씀 앞에 서며 다시 고치며 주님 앞에, 저는 부족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서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노력 가운데 주님은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가라앉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믿음 위에, 예수님 위에, 주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세상에 진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에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의지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 그 말씀에 혹하여 행해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사조나 세상의 다른 이론이나 세상의 말에 그렇게 믿고 살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기준 삼아 보십시오. 기준 삼아서 살아가 보십시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져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상식을 더 의지합니다. 뉴스가 들어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뉴스가 들어올 때마다 염려하는 것이 우리듭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세상에 이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저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고, 내가 저를 다 관리하고 내가 저를 다스린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은 자다. 걱정하지 말고 나는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앞에 의지하며, 주여 내 손과 발을 놓고 내 발을 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감정과 내 상식과 아버지 내가 살아온 어떤 경험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우리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가정에 살면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험한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살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다시 말씀을 기준 삼아 살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삶이 이 반석 위에 올려 집을 짓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는 주의 반석 위에 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반석 위에 우리들이 집을 짓기를, 이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나 이 말씀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우리의 적용이 자라나며 우리의 하나님 순종함이 자라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짓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과 또의 직장과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 후에는 당분간 여러분에게 추천 영상을 몇 가지 이렇게 계속 추천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2007년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유명해져 결혼 이후 미국으로 건너갔던 서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민정은 VJ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수영이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너무 예뻐 보여서 그 비결을 질문했더니 이수영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처럼 느껴졌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교회에서 설교 내용도 귀에 들려오지 않고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어색하고 무서워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수영은 음성 메시지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다. 기도할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출연한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에서 정혜리 권사와 이유리 등 크리스천 배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유리와는 동갑이라 친하게 지냈는데 아침 8시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신기하게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말씀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후 서민정은 처음으로 성경책을 구입해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주일 예배로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이 생긴 서민정은 부모님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기도했습니다. 서민정의 아버지는 전 산업자원부 차관부 서영주 교수입니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20회에 합격한 이후 대통령 비서실 경제구조조정기획단 국장을 비롯해 다양한 고위 직책을 맡은 정통 엘리트 관료로 살아왔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초파일이면 절에 등을 달았던 불교 신자였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당시 유행했던 니체의 실존주의 철학에 매료되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비리 목사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어느 날 서민정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 매니저를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에게 좀처럼 부탁을 하지 않는 딸이라 아버지로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서민정의 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딸을 데려다 주러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2006년 9월 4일 새벽, 서민정의 아버지는 딸을 데려다 주고 로비에 있으니까 이상해서 예배당 안에 구경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울려 퍼졌던 처음 듣는 복음성가는 내가 주인 삼음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오며 어떤 역경에도 눈물 한 번 비춘 적 없던 냉정한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오 하나님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단 한 번 딸을 데려다 주러 새벽 예배에 나갔던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후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2, 3시까지 고시 공부를 하듯이 성경을 공부하며 각종 신앙 서적을 찾아가며 읽었습니다. 한때 교회를 비판하며 냉소했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민정을 하나님 품으로 이끄시고 서민정 아버지까지 만나주셨습니다. 서민정은 배우자 기도를 할 때 성품이 착한 사람,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남을 위해 돕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남에 적극적으로 다가온 그에게 마음을 연 이유는 그가 믿음을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신실한 믿음을 가진 배우자였습니다. 결국 그와 결혼해서 미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서민정은 자신을 표현할 때 너무 모자라 빈 깡통 같은 아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시 빈 깡통으로 돌아가는 사람 같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잘나고 완벽한 사람들이 잘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허전하겠는가. 아,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모두들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누가 봐도 보잘것없고 비어있는 아이라 제가 잘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민정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하나님께서 나도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서민정의 말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어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지금 그분께서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